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걸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식탁에 메뉴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메뉴를 들고 온다든가 또는 벽에다 걸어놔서 주문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식탁에 키오스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니터를 터치 모니터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사장님 안 불러도 돼요. 이제 딱 눌러서 주문 누르고 또 어디 가니까 결제까지 그 자리에서 딱 하더라고요. 카드로. 편리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활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그 매장 입구에 카페 같은 데는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본 물건도 그냥 기계도 금방금방 하는데 연세가 들면 저도 정말 컴퓨터 오래 했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도스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활용했는데 좀 속도가 더딥니다. 반응 속도가 놀라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이상 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분이 67.2%가 된다고 그래요. 갈수록 연로해지는데 이 일이 참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 이제 찾아가게 되잖아요. 연세 드시면. 근데 그곳에 가도 우리나라 형편상 초고령자가 다 점령해 버렸대요. 어떤 집에서 70대 아버지가 밖에 나가 노시지도 않고 늘 앉아서 잔소리만 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좀 경로당도 좀 가고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안 가. 가면 형들이 심부름만 시켜. 80대 90대 형들이 막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세태입니다. 참 안타깝죠. 센터에 가게 되면 이제 노치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60, 70대가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80, 90대는 그래도 연세 노인 대접을 받는데 60, 70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래서 아직 청춘 젊은 장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소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쓸모가 없다, 천덕꾸러기다 막 그런 생각. 아니 노세 젊어서 놀자, 더 놀자. 이미 늙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서러워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발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도덕적으로 개방적이 돼버리고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폐차로 여기는 사람, 나는 폐차야 이제 다 고물됐어, 그렇게 실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 폐차가 될까요? 그것은 저 공산주의의 뿌리인 유물론에 인간은 영혼이 없다고, 물건에 지나지 않다고, 물체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세상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큰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사과를 보세요. 처음에는 꽃이 핍니다. 그 사과꽃 오늘 찾아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복숭아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이뻐요. 그런데 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꽃이 지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우리는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행도 보세요. 은행도 열매를 맺어서도 심지어는 냄새가 꼬리끼리하고 정말 이거 완전 낭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열매가 들었습니까? 호도도 그러더라고요. 호도가 떨어질 무렵에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마치 썩은 그런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호도 알맹이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겉은 늙어도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영혼의 열매가 있고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특히 남자, 오늘 여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볼 터인데, 남자는 연걸어가는 존재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남자는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텔레비전 CF에서는 뭐가 나와요? 중후한 차를 타야 성공한 남자, 명품 옷을 입어야 멋있는 신사,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 메시지 5초 15초 되는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와 그가 걸치고 있는 명품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도록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관에 이렇게 절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세대별로 이 물건에 비유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10대는 샘플이래요. 20대는 신상품이래요. 30대는 정품이래요. 40대는 명품이래요. 럭셔리하대요. 40대가 좀 멋있잖아요. 50대는 세일품이래요. 60대는 2월 상품이래요. 제가 2월 상품인가 봐요. 70대는 대매출, 창고 대방출. 80대는 폐기 대상품.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늙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있어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절제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왜 절제라는 이 단어를 썼냐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스스로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심사, 말과 행동이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뜻으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막 살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진지해야 돼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신앙으로 위엄이나 품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이라든가 11절은 단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단정. 우리가 이 말을 신앙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영적 중후함입니다. 영적 중후함. 여러분 나이가 먹고 신사 하시는 사람 보면 중후하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가족 모임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그 저가 쪽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중후하시다고 저보고. 목사님들은 다 중후합니다. 항상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모가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덜 조금 변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저도 같은 또래들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늙은 친구들이 많아요. 머리도 확 벗겨지고 이도 빠지고 막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믿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건 바로 그 영적 중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건 뭘까요? 분별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리가 깊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근신이 생깁니까? 묵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마치 선지자처럼 분별력이 생겨요. 놀라운 겁니다. 요즘 유튜브 그 거짓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봐야 돼요. 그 분별력은 묵상할 때 증가돼요. 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그 동네에서 어른이었어요. 유지였어요.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그 어른들이 갖고 있던 지혜와 재능은 인터넷에 뒤져보면 얼마든지 나오니까 어른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경제력도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열쇠를 쥐고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독립하잖아요. 그리고 막 일찌감치 자식들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그게 제일 미련하대요. 서양에서는 안 그런데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꼭 죽을 때까지 쥐고 있다가 주세요. 정말 그래요. 다 주면 서로 자식도 부모도 어려움에 처해져요. 자식들은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크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을 그리고 나이 먹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발전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뒷방영감이라든가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되고, 여러분 몸에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미장원 가니까 목사님 샴푸하세요? 비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평소에 비누로 하거든요. 간편하니까. 근데 저기 오셨던 분이 이렇게 드라이 하다가 목사님 머리 냄새 난대요. 그러는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전작부터 샴푸로 하냐고 하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여태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샴푸로 합니다. 샴푸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나이가 먹으면 특별히 냄새 나거든요. 샤워도 자주 해야 되고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안 그러면 운동도 자주 해서 땀을 흘려줘야 돼요. 제가 찾아봤어요. 노인들이 왜 냄새가 나나. 저보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냄새 난대. 아버지 냄새. 그래서 조심합니다. 세수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크림도 바르고 또 누가 준 이게 향도 여기 귓볼에다 바르고. 여러분 자기를 가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 우리가 꼭 남에게 업신여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지만 이 나이가 먹으면 신중하고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더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지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이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유사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응해야 돼요? 죽을 날.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민하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본질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국에서 보내주신, 만들어서 보내셨는지 낳아서 보내신, 그건 잘 몰라요 신학적으로. 근데 하여튼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돼. 예. 그래서 남자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영글어갑니다. 끝까지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적응력을 갖고 날로 새로워지고 가치 있는 무게 있는 그런 노인이라고 들으는 말년을 살아갑시다. 정말 중요해요. 젊은이들도 이거 남일 아니에요. 나도 20대가 있었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정말 생각은 지금도 10대, 20대예요. 그래서 세월이 10대는 10km 시속, 20대는 20km, 30대는 30km, 60대는 60km로 간대잖아요. 금방 세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그러면 어떨까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CF에서 피부가 권력이다. 피부가 권력이래요.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피부가 권력이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외모에 젊은이들은 어디 가도 20, 30대는 최소한 20대 여성들은 좀 주가가 높아요. 대인 업무하는 업무일수록. 스튜디오스를 보세요. 비행기 스튜디오스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20, 30대예요. 보면 미국이나 이쪽을 가보면 말이죠. 5, 60대예요. 5, 60대. 우리나라가 특히 외모 지상주의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또 찾아봤어요. 화장도 세대별로 달리 부르더라고요.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20대가 화장이래.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외모를 중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과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0대 특히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을 꽃이라고 그래요. 꽃처럼 이쁘다. 이쁘니까 꽃으로 비유했겠죠. 정말 20대 때는 꽃 같아요. 남자들한테도 그런 말 써요. 저도 20대에는 막 그런 꽃 같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자가 사무실에 꽃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꽃은 시비를 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시들면 이 여자는 그래서 시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옳은 말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꽃은 시들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그러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도 역시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예전에 여자분들이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수, 뭐 여러 음료수가 있겠지만 가장 접하기 쉬운 음료수라 그런지 술 중독에 많이 걸렸었대요. 근데 여자분들도 의외로 술 담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술이 너무 취하신 여자분이 와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걸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까 봐 눈을 자꾸 안 마주쳤어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가시더라고. 술 이렇게 중독되시는 분 인생을 거의 포기하신 거죠. 그분들도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고 술 잡수신 상태에서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막 내치진 말아야 됩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지고 젊은 자들로 하여금 본이 되라 그러셨어요. 옛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경제개발 그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의 가정들을 지켜왔습니다. 믿음으로 자식들을 그냥 헌신적으로 키워 어느 날에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자들이 대단한 공헌을 한 거예요. 남자들도 했지만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얼마나 정말 이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런 저력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뭡니까? 남자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모든 유인들의 근간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어머니들이 지켜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최고의 걸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의 놀라운 잠재력을 기억하고 연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연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10절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때도 막 그런 거 했나 봐요. 액세서리 막 금은 다이아몬드 여기다 끼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 그랬나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정말 내면을 연결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연걸어 가야 됩니다. 따질 것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뽑는데 사울의 그 아버지 기스의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씩 심사하는데, 죄송합니다. 2세 자식들을 이렇게 심사하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해가 쭉 보는데 없는 거예요. 없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왕으로 뽑혔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외모는 세월이 흐르면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날로 새롭게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간증들을 보면 천국 갔다가 이렇게 온 천국 환상을 봤거나 경험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간대요. 가장 정말 멋있었던 그런 시절로. 더 멋있어지겠죠,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외모는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연걸어 가야 되는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하고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성에 대해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까지도 인권이 없었잖아요. 이름도 없었던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집가도 이름이 없었어요. 안동댁, 댁 이름, 또 누구 엄마 이름을 붙인 게 없었어요. 그만큼 인권이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성의 인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살아났잖아요. 여성의 투표권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디도가 심했던 지역에서 그 주변에는 아직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말빨이 세지고 자기들도 막 자기 인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저희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가면 사람 배려 놓는다.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는 정말
정말 고분고분 얌전하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여성 운동가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자라고 고분고분한 게 여자라고 그만 생각하면 그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배경이 자칫하면 여자들이 여성 인권이 지위가 향상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뭘 한다고? 여자들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본을 보여서 진짜 멋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뿐이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성 안수가 있어요. 그런 교단이 몇몇 있어요. 아직도 여성 안수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한 90년대 말쯤 여성 안수에 총회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좀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있나 봐요. 여자 목사님들이 조금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 몇 분 보니까 다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주변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잘해요. 야무져요.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편견을 바꿨어요. 편견이 사라졌어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목회 생활 잘하니까 편견이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더라.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 교회가 뭐 경로당이야? 콜레텍이야?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권위적이고 고리타분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날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참 좋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진짜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막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적 20 뭐나 그걸 보면은 교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실제로 이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확산된대요. 며칠 전에 누가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안 그런다는 걸 우리 교회들이 또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복 받았음을 믿고 내가 사는 주변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천국으로, 직장도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우리를 향한 요청이세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한때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개발 시절까지도 그래도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의 권위가 이와 같이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통해서 무너졌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데서 복음을 들을 만한 정말 인생의 가치와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알려줄 데가 없어요. 오직 교회가 정말 여전히 희망임을 믿고 나는 영걸어가는 존재다라는 걸 믿읍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 마가복음 12장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죠. 소출을 원하셔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 거기 가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마음, 우리 속사람 이것이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 조건을 따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 지쳐서 쓰러져요.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복음으로 내 영혼을 가꾸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으로 갑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늙었다고, 나를 폐찰하고 퇴물이라고 여겼던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는 시드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소유와 그가 걸친 어떤 액세서리나 명품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악벌과 여러 가지 것을 사회적 조건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우리 중심을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